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3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조금 길이가 있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빛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분주하고 복잡했던 모든 마음을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 옛사람의 올라오던 모든 목소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하여 주신 누가복음 말씀 저희의 마음판에 심령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 통해 저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저희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 말씀만 사모하며 기다리오니 이 시간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영원한 진리의 길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제 오후부터 조금 목이 잠겼습니다. 조금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하시고 내용에 더욱 그럴수록 잘 집중하여 또 주님 예배하신 은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월은 이제 매달 각 주제별로 올해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각 교회학교도 공통된 주제로 되도록 본문도 같지만 때로 달라도 이제 같은 주제로 가고 있습니다. 12월 달 주제는 종말,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주제,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의 결과가 전개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듣는 청중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인 부자도 유대인, 거지 나사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중들의 생각에는 부자나 나사로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품에 안기리라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그것이 당연한 결론이었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둘 중에 한 명만 하나님 품으로 간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자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거지는 율법을 배우기 힘든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기 힘든 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을 잘 스스로 지킨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세리, 창기들을 비롯한 죄인들, 되게 가난하고 정말 삶도 다 무너져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이들은 무식한 이들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요, 하나님 나라 문턱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록 한 언약 안에 있지만 그들은 그 언약에 참여할 수 없다고 실제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참된 자손으로 인정받고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심판받으며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의 대화를 들어보면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는 이미 틀렸지만 저의 형제들은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셔서 제 형제들에게 좀 제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형제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증언을 듣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겠구나, 정신 차리고 그래서 저처럼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그 인생이 바뀌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합니다. 부자나 나사로나 또 이 부자의 형제들도 모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부름받은, 이미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형벌받는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부자가 생각할 때 자신의 형제들도 유대인이지만, 율법의 테두리 안에 있지만, 언약 안에 있지만 지금 살던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나처럼 똑같이 여기로 떨어지겠구나, 불구덩이로 떨어지겠구나,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습니까? 부자의 청을 거절하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의 형제들에게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로부터 들으면 충분하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모세를 통해 또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 기록된 성경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점에서는 우리가 흔히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성경입니다.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미 담겨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고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그 생명품 안에 머물러 있으면, 거역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으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 다른 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그래서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성경책이 제 형제들 곁에 있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생전 그걸 잘 의식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떨어지고 보니까 저의 인생이나 제 형제들의 인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격요법이 좀 필요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찾아간다면 돌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굳어져 있었던, 꿈쩍도 하지 않던 저의 형제들도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게 될 겁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결국 이 이야기, 아브라함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성경이 이미 그 옆에 있는데 성경을 펼쳐보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어서 바로 열기만 하면 다 있는데, 읽고 묵상하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정말 내 생명 걸린 진리임을 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실 가벼운 멍에 바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곁에 있는 말씀을 외면하고 있던 인생이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기적이 그 인생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관심도 보이지 않고 듣지 않을 것이다. 애초에 곁에 있는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인생에는 어떤 기적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말보다는 부자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일련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이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이미 부름 받았는데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뛰쳐나가서 말씀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등지고 거스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뒤에서 계속 나옵니다. 29절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에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생명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자의 비극은 바로 내 곁에 있는 그 말씀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나에게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무 관심이 없고 내 생각, 내 목표, 내 주장, 내 고집에 가득 사로잡혀서 그냥 나 살기 바쁘고 성실히 열심히 살았을지 모릅니다. 열심히 살았으니까, 물론 유산 상속을 받은 것일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가장 소중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자에 대해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안 나오고, 흔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쉽게 각색하기 위해서 나쁜 놈은 더 나쁘게 만들고 착한 사람은 더 착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형극이라든지 이야기를 구성할 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는데 부자는 막 와서 발로 차고 침 뱉고 나사로를 막 괴롭히곤, 그런 설정으로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가 나사로에게 특별히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 앞에서 구걸하는데 쫓아내지 않는 것만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오늘 부자에 대해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즐겼고, 그리고 문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그건 그 사람 인생이지, 그건 그 사람이 게으르든지 그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건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고 나는 내 인생이 있고 내가 그 사람 인생까지 뭐하러 챙겨주냐, 이런 생각으로 그냥 남이라고, 그냥 나와 관계없는 타인이라고 내버려 둔 것, 바로 그것이 부자에 대해서 소개되는 유일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거해서 볼 때 그러한 행동은 긍휼 없는 행동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적으로 날마다 즐겼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즐기는 게 뭐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내 곁의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나의 한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남으로 여기며 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부자나 나사로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며 나를 내어드리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다 예배, 회당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잘 지켜서 산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믿음대로 정말 삶이 따라오지 않는 자들아, 그렇게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었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맡기지 않고 맡기는 척 흉내만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통해 그들의 속내가,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셨지만 그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들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교회에 등록도 하고 주일 예배도 심지어 빠짐없이 드리고,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금도 꼬박꼬박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절기마다 찾아오는 여러 가지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함께 하는데, 그래서 관련해서 내가 어떤 일도 맡아서 직분도 감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며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종교적 활동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 십자가 보혈 은혜에 어린아이같이 응답하며 나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단체에 등록 가입도 하고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안위에 빠져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와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 돌덩이 가지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 있다.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삶이 믿음을 따라와야 한다.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짜다.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져 있고 그 도끼로 나무가 다 찍혀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선포했고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엄히 꾸짖으셨던 것도 바로 그 대목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서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역시 똑같은 어리석음에 전철을 밟을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경계하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길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그분 말씀 앞에 엎드려 나 자신의 삶을 그 말씀 따라 걸어온 사람은 비록 완전하지 못했을지라도, 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인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겉으로 종교적 구색은 다 갖추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내 마음과 내 삶에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에 내 인생을 맡기지 않은 채 내 생각대로 내 주장을 붙들고 걸어가는 인생은 자신이 살아가며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었던 선택들, 부끄러운 죄악들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며 죄값을 치르는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저 깊은 수렁, 추하고 악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하나님의 형벌을 우리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한국말에도 듣다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것과 내 말 좀 제발 들어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언어와 가치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라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말씀하실 때 귀로 듣는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지난주에 오후에도 계속 연장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간직해서 정말 이것이 내 중심이요 보물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 이 길만이 진리의 길입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바로 그 참된 믿음의 길 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은혜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자막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고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님 말씀에 나의 온 삶을 맡기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